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어제 운전하고 가는데 문자 하나가 날라왔어요. 아빠, 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앞으로는 이 번호로 전화 줘. 그래, 그냥 맡겨라. 그랬더니 또 왔어요. 근데 아빠, 이거 수리하는데 이틀 걸린대.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돼. 이틀 동안 기다려라. 아빠,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아빠 전화 한 통하면 보험 혜택 줘서 공짜로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해줘. 너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푹 쉬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쉬고 답장이 없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한참 전 작년엔가 수영관에서 우리 집 사람이 식사 시간에 괜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전화 받고 난리가 났어요. 왜 저 밥 먹다 말고 저러고 다니나. 그러고서 목욕관에 갔는데 순간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고. 그런데 이미 벌써 통장 계좌번호 다 가르쳐주고 카드 앞뒤로 다 찍어주고 뭐 정보 노출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그제서 카드를 막고 신고하려고 하니까 보이스피싱하는 이 친구들이 전화를 안 풀어놔요. 계속 전화를 잡고 있어요. 마침 나하고 서성원 목사가 옆에 있어서 다른 전화를 가지고 신고해서 다 차단을 했기에 망정이지, 혼자만 있었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답장이 오면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어차피 너 할 일도 없는데 푹 쉬어라 그랬더니 지금도 쉬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오실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선악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고집부리고 농담으로 역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서 지옥 경벌에 떨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 성경 몇 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에 출생한 출생지가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초림할 때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오늘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했으니 그분은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그를 찌른 자들, 그를 죽이고 반대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오신다는 게 오늘 성경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은 상벌을 내리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고 구원자가 멸망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건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지금도 출생지 호적지가 분명히 있는 가짜 예수 그리고 이단 교주들 이런 말에 현혹이 되어서 분간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기 그지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종말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상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하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평가와 보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제 멀리 타국에 가는 비유를 통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부여된 임무,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분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착한 종,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착한 종이 누굴까요? 말 잘 듣는 사람. 악한 종은 누굴까요? 말 안 듣는 사람. 착한 종은 누굴까요? 생산적인 사람. 악한 종은 누굴까요? 비생산적인 사람. 착한 종은 누굴까요? 주인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악한 종은 누굴까요? 주인을 의심하는 이런 불신의 사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착한 종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 악한 종은 게을러서 빈둥거리고 논 사람. 어쨌든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현격하게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 우리가 예배당 왔다 갔다 시계주처럼 이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착한 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아주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소 불편이 있고 부담스러워도 좁은 문, 이게 바로 생명의 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청산유소로 잘 믿는 것 같이 백날 떠들어도 가짜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모두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잎만 무성한, 내가 몇십 년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신자는 아닐런지요. 자, 그렇다면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준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종입니다. 각자가 받은 갖가지 재능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실히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를 가졌더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받은 게 우월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열등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할 뿐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재능을 따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들에게 그 사명을, 임무를, 은사를 주셨는데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등으로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라고 하는 이 어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 하시지도 않고 또 받은 재능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데, 여러분, 재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많이 받으면 많이, 적게 받으면 역시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임과 동시에 이것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 따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달란트로 주셨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게 남기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맡았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달란트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칭찬만이 아니라 상급도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급은 의에 멸류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각자 나에게 부여된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직분, 다시 말해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등 이 직무와 직분은 괜히 준 게 아니라 과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드시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무슨 계급으로 높은 직급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해요. 섬김의 질기예요. 다 낮은 자세에서 주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종은 주인의 돈을 받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요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약 5억, 6억 되는 그런 큰 자본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성실과 신용,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다는 겁니다. 각기 신용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험을 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2배씩 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그 부서에 반드시 영혼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다면 그 목장을 잘 가꾸고 양육해서 남겨야 합니다. 남기지 못하면 할 말이 없고, 남기지 못하는 자는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부담감도 없어요. 나는 어제도 교육자 회의하면서, 내가 장년과 청년 목회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10명의 새가족 중에 5명이 청년일 정도로 청년들이 온다면, 또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탄하는 때에도 새가족이 계속 와서 성장을 거듭해 간다면, 교육부서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목사만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됐고, 교구를 담당한 교구장이나 목자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이게 문제올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되었나요?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반드시 일했어야 하고 반드시 남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 되려면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여러분,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비생산, 비효율적이면 퇴출당해요. 남기지 못하는 사원은 잘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과 직급, 신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지. 여기에 대하여 열매를 남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게으른 종입니다. 잠언서의 게으른 자의 집에는 거미줄 친다고 그랬어요. 거미줄. 여러분, 부지런하면 거미가 거미줄 칠 새가 없이 왔다 갔다 해서 거미가 살질 못해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 집에는 거미줄이 쳐요. 잠언서의 교훈인데, 오늘 악한 종은 게으른 자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믿음 생활도 똘똘히 못해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게으른 자는 봉사는커녕 자기 예배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하나 장점이 있다면 부지런한 거, 열심히 있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목회해요. 지난 금요일도 수교총 행사 마치고 8시 40분 비행기로 제주도에서 날라서 김포공항 와가지고 막혔던 차를 타고 신두리 수양관까지 갔는데 3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고 가서 거기서 2시에 기공 예배하고, 그러고서 금요 기도회 때문에 오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오늘 보트는 좀 못 태워주시나요? 보트 태울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 내륙에서만 있는 사람들이라 바다만 보면 그냥 미칠 듯이 감동하는 사람들인데 보트 좀 태워주시면 좋을 텐데. 오케이, 가자. 그래서 그분들 보트로 그냥 신나게 한 번씩 돌려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파스타 이러고, 그러고서 저녁 먹고 올라와서 기도에 빡세게 인도하고. 그래서 목이 이 모양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목사님 목소리가 늘 그러지. 나도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 맑은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어요. 이런 소리를 은혜로 듣는 사람이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저렇게 바쁜데 열심히 하면 목이 다 잠겨서 저렇게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까. 정상이고요, 사실이고. 오늘 악한 사람 누구냐?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새벽기도 못해요. 게으른 사람 봉사 안 해요. 게으른 사람 예배 다 까먹어요. 게으른. 또 악한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당신은 정세가 불안하고 도둑들이 날뛰었기 때문에 땅에 돈이나 기중품을 묻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진주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 이런 비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두는 이런 그 전통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은사나 능력을 주실 때 땅속에 묻어두라고 주시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라고 주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찮은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반드시 용도가 있어요. 그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고 거기에 쓰임받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부르셔서 믿음 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쓰시기 때문에 주님께 은사나 사명을 맡은 자는 충실하도록 힘써야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태만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주의 뜻을 거부한 행위로 보상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는 구원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아요.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절대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상보를 주신다는 거 믿어질 때 열심을 다하게 되는데, 글쎄 구원이야 뭐 턱걸이 구원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죠. 간신히
그래서 다른 사람 면류관 쓸 때 한 6개의 면류관 있는데 면류관 쓸 때 개털 모자 하나 쓰고 끄덕거리고 다니거나 맨대가리로 다니지도 모르죠. 왜? 대학교 4학년 다니고 학점 겨우 이수해도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상 받을 때 나머지는 이거 치고 있잖아요. 이거 치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열 받을 때 나는 상 못 받는데 다른 애들 상 받을 때 이거 치고 있는 거 얼마나 차량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기분 나쁘던가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이. 신실한 사람과 불신실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변명은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변명을 해요. 언제나 자신의 불신실을 미화시키려는 궤변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말고 충성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직무에 태만한 사람들,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환경도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잠재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라고요. 이제 묻었던 은사를 캐내야 합니다. 감춰졌던 은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용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부의 전자우로 간다는 우리 성집사님, 오랫동안 헌신하던 사람이 일산으로 이사가서 다른 데 같으면 돈 주고 데려오고 난리치지만 우리는 목회 철학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하나님이 주는 거 받아야지 목사가 그거 주는 거 몇 푼 받아서 무슨 부자 되겠느냐 하는 철학이에요. 뉴스에 뜨는 걸 보고 그는 흔쾌히 자원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지금도 새벽 일부 예배 전자우르간 타고 그리고 저 위에 음악실에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있어요. 3부 성가대 쓰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경기도청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쁘지만, 쫓기지만, 몸도 고단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뭐 나보다도 밑에 사람들이 무슨 까불고 있어 전부. 나도 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해요.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동도 가르칠 수 있고 청소년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이 66살 먹은 목사가 청년들이 그리 좋아하고 젊은 세대가 그리 좋아하고 따르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몇 살이야 먹어서? 뭐 또 나이 많이 먹은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배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태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다른 은사라면 청년부에 가서 청년 간사로서 자기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CCC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걸 청년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성가대,
주차 안내, 예배 안내, 또는 뭐 찬양단, 운전,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할 수 있어요.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합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잠재웠던 은사, 땅에 묻어두었던 은사를 캐냅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두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소유를 추구하는 삶과 존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존재를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질까로 정하고 오로지 더 많이 갖는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유 추구의 삶은 불만과 허무로 끝납니다. 더 얻지 못해서 또 얻은 걸 잃을까 불안해지지요. 그러다가 빈손으로 떠날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달리 어떤 존재가 될까를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소유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한번 사는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까? 나는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나 고난의 가시밭길을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서 항상 기쁨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예수를 전하며 현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참된 행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는 거, 그거 다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시고, 여러분의 목적을 새로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 목표 설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 같은 믿음의 삶이지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일어나 달려갑시다. 주저앉아 있고 게으른 여러분이여, 이제는 벌떡 일어서십시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유를 위한 삶을 삽니까? 존재를 위한 삶을 삽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긴다고 그랬는데, 존재를 위한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고 은사를 묻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귀한 은사를 잠재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은사를 캐내야 합니다. 그리고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게을렀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남기는 종이 되고 순종하고 겸손한 순종이 믿음의 종이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제 여기 더 이상 앉아서 문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년 또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바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쫓아내고 부지런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